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생명길로 끝나리.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할렐루야.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할렐루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구원의 문 아직 활짝 열려 온 세상 백성들을 향하여 예수께로 나와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 얻을 길이 열려 있음을 감사합니다. 나가서 전하는 우리들이 부지런하게 전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인하여 표적과 기사와 또한 능력으로 이방인들을 복종케 하여 주시는 일들이 지금도 온 세계 만방에 있사오니 우리가 부지런 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강력한 능력과 권능으로 아버지의 이 전도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을 우리도 알게 하시고 온 세상이 알고 보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새 힘을 주시고 오순절을 향하여 나가고 있사온데 아직도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부흥성을 통해서 구원받고 성령받고 권능과 은사가 나타나며 사명을 위하여 그것을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마이크 발륨이 조금 너무 높은 듯합니다. 좀 낮추시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과 6절까지 말씀. 짧은 2절 말씀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과 6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봄의 절기가 이제 끝났습니다.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데 그 중간에 6월절이 끼어있고 무교절이 끝나면서 바로 초신절, 부활절에 그걸 합쳐서 봄의 절기라고. 할렐루야. 그 렌튼 시즌이라고 할 때 그 렌튼이라는 말이 봄이라는 뜻인데 저는 라틴어인 줄 알았어요. 딱 라틴어 같이. 그 라틴어는 또 헬라어에서 보니까 그렇게 왔나 보다 그랬더니
앵글로색슨 중에 옛날 영어죠. 옛날 고 영어가 LENCT에 이렇게 스펠링이 그렇게 돼서 한 날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여러 날을 가리킨다. 봄 기간 동안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봄 이렇게 한 단어가 아니고 그것도 이제 새롭게 알게 되는데 지금도 사실 뭐 아직도 날씨는 이제 겨우 봄인데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는 여름으로 가고 있다. 꽃이 환하게 피고 열매들이 맺히고 달린 열매들이 점점 커지면서 달아지는 기간입니다. 달콤한 열매가 되게 당도가 막 높아지고 당도가 높아지려면 이파리가 나와야 돼. 그래서 사방에 이파리. 이제 산을 지나가면 퍼렇거든요. 어디 가든지 당도가 높아지는 시간이다. 덕 이스터데이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6월 5일부터 8일 한 달 좀 넘게 남았는데 6월 8일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연락을 해보니까 요즘도 많이 바쁘시대요. 외국도 뭐 한 달에 2번씩 가시고 여기저기 멕시코도 가시고 강의하러 많이 다니신다고 제가 전화 드린 날도 어디 뭐 테네시인가 어느 교회 가서 말씀 증거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 교회 좀 오실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날짜가 맞으면 가시죠. 어느 날 원하냐 그래서 네 성령 강림주로 오십시오. 뭐 강사가 그날 못 오시겠다고 우리가 좀 옮기기도 하지만 저는 봄풍성에는 성령 강림절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여쭤고 또 마침 그때가 가능하시다 그래서 그날 맞춰서 지금부터 이제 같이 하겠습니다. 오순절로 나갑시다. 그거 나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오직 성령이라는 표현이 4번이 나옵니다. 잘 아시는 걸 우리가 너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리라. 첫 번째 우리 잘 알고 있는 오직 성령이 사도행전 20장 23절에는 오직 성령이 이 바울의 고백이죠.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고 증거하고 있으니 그러나 내가 이 달려갈 길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도 아끼지 않냐. 그때 오직 성령이 나옵니다. 근데 그 두 단어가 조금 다른 단어가 쓰였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할 때는 모논이란 말이 오직이에요. 모논이란 말은 벌써 그 속에 모노라는 뜻입니다. 모노가 뭐예요? 하나다 그런 뜻이잖아요. 모노. 아니 스테레오 모노 하면 스테레오는 케이블이 2개고 모노는 하나잖아요. 이게. 그래서 only란 뜻이 강조되어 있어요. 아멘. 어느 게 사도행전 1장 성령의 능력만이 그거 외에는 다른 힘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성령의 능력만으로 너희가 온 세상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기다려라 그랬어요.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온 데살로니가 전서의 1장 5절에도 여기도 모논이에요. 모논 그러면 only란 뜻이 only가 강조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5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1장 5절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르는 것이 아니요 only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참 이 말씀이 놀라운 게 1장 6절에는 그 동일한 성령이 너희에게 능력과 확신과 너희를 복음으로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도와주신 그 능력이 또 무슨 일을 하냐면 많은 환난 가운데서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성령께서 계속해서 성도를 믿게만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데 기쁨으로
어떤 가운데서 아니죠.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일생이 2절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환난이란 단어는 아프가니스탄이나 팔레스타인 이런 데서만 일어나는 일이라서 왜 미국에 사는 사람이 너무 환난을 안 겪으니까. 제가 2004년도에 이 교회 와서 미국 성도들이 일부 예배 때 그랬어요. 당신들은 자꾸 부흥이 와야 된다는데 내가 볼 때 미국에 필요한 건 부흥이 아니고 핍박이 좀 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흘겨봤죠. 어디까지 미쳐. 저 젊은 목사가 정말 전 진짜로 그렇게 믿는데 너무 핍박과 환난이 없으니까. 제가 어느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성도가 교회가 변화되지 않고 교회가 자라지 않고 요즘 사람들은 크리스천에서 제가 계속 듣다 맨날 듣는 얘기입니다. 딴전하면서 딴데 보면서 듣다 목사님 다 하셨어야 되는데 왜 그런 줄 알아요? 요즘 성도들은 광야를 통과를 안 해서 그래요. 광야 생활을 먼저 해야 되는데 끝까지 광야는 안 가보려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구원받고 바로 광야로 끌려갔어. 핍박받고 조롱당하고 욕먹고. 제 친구들 얘기해요. 처음 구원받은 그 시기. 나이가 어리니까 어른들한테 맨날 하잖아. 왜 이렇게 극성스럽게 광신자가 돼서 길거리에 전도하고 돌아다니냐. 좀 정상적으로 믿어라. 이런 요소리를 들으면서 신앙생활 했다니까. 야, 좀 광신자 되지 마. 너희들 어디 이단에 끌려가서 그런 세뇌교육 당한 이런 야단을 맞으면서. 그러니까 또 속상하니까 이제 밤에 기도하러 가는 거야. 밤새 기도하고. 또 내려오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갖고 와서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또 전도하라. 욕도 먹을 거 뻔히 하면서. 교회 장로님한테 끌려가서 욕을 먹는단 말이에요, 지금요. 목사님한테 핀잔을 댄다면 좀 정상적으로 믿으래. 그렇게 광신자처럼 보지 마. 광야사예요. 아무것도 가르쳐주지도 않고 먹여주지도 않으면서 전도하러 길거리에 나가다 우리 봤다고 막 야단치고. 하긴 그때 또 이단들이 좀 설쳐서 이 다미선교회 막 구원파 이런 것들이 설치가 우리가 그런 데 끌려간 줄 아는 거예요. 그분들이 좀 걱정하는 마음도 드셨겠어. 네, 그분들의 입장에서 웃자고 북한의 김정은이 비도 쭉쭉 오는데 마침이니까 몸도 저도 천근만근 무겁더라고요. 주여, 주일날 밤에 시카고까지 8시간인가 9시간인가 가야 된다는데 몸이 이렇게 천근만근이 어떻게 가겠어. 나보다 몇 살이라 젊은 한 목사님이 다 운전하는 걸까지. 북한에 어떤 이제 어부가 강에서 기름진 물고기를 한 마리 잡은 게 오래간만에 이놈의 이 기름진 놈을 오늘 튀겨갖고 오래간만에 단백질 보충 좀 합시다 했더니 부인이 아이고 예 그러면 참 좋겠는데 미안합니다. 기름이 뚝 떨어졌는데 어떻게 튀겠습니까? 솥에다 그냥 무 좀 깔고 찌지 그랬더니 솥단지도 벌써 다 팔아먹었습니다. 그럼 석쇠 올려서 불에다 구워 먹으면 되지 그랬더니 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부가 뚫어서 강에다 던져놨어요. 못 먹으니까 물고기가 물속에 팍 들어가더니 위대한 김정은 수령동지 만세! 북한은 물고기도 이 충성심이 추천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의 기름으로 사는데 많은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돌로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시체인 줄 알고 내다 던졌는데 며칠 만에 살아서는 기어이 자기를 돌로 쳤던 성으로 돌아 들어가서는 막 예수 믿은 며칠 된 성도들 다 모으라 해서 모아놓고 이 말을 하려고 돌아간 거예요.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환난을 너희가 겪어야 돼. 그게 많은 환난을 안 겪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성도가 약해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아멘. 그게 광야 생활이에요. 근데 그 많은 환난을 겪는 그 광야 생활에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성령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분이 너희들에게, 그 성도에게 기쁨으로 도를 받게 한다. 여러분, 도는 길도자입니다. 길도자. 성령이 광야에서 하신 일이 뭐예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 불기둥 기둥으로 인도만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가만히 있을 때는 불기둥 구름기둥이 회막으로 그것이 내려오는 걸 임재하는 거예요. 아, 우리랑 함께 계시네. 근데 불기둥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이 회막에 계시면, 아,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계시네. 안심이 된단 말이에요. 아유, 우리랑 계시네 뭐. 어떨 때는 광야 사막 한복판에 아무 이유 없이 2, 3년 그냥 있는 거야. 여러분, 거기서 농사를 짓거나 뭐 짐승을 키우거나 아니면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받고 있다면 우리 직장이 여기 있으니까 그러고 3년 있어도 아무렇지 않은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해 뜨는 거 보고 밤에 일어나서 달 뜨는 거 보고 그리고 3년 동안 있어. 여기 왜 있지? 아무도 몰라. 모세시여, 왜 우리가 여기 있나요? 나도 몰라. 무슨 훈련이에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는 훈련. 우리 현대인들은 이 광야 생활을 안 해봐서 임재 그런 무슨 막 굉장히 로맨틱하게 임재 그러는데 임재가 굉장히 지겨울 수 있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돈도 못 벌고 생산도 못 하고 오직 한 가지로 만족해야 돼. 주님이 여기 계시잖아. 그 하나로서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그게 광야 생활이에요.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좀 익숙해져 갖고 지형이나 모든 걸 풍경에 좀 낯익어져 갖고 이제 좀 여기도 뭐 그런 데로 살만하네 그러고 버티고 있는데 뚜뚜해서 보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이 떠올라서 출발하려는 거야. 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뭐 이제 가는 데서 얼마나 있을지 몰라. 그러고 짐책이고 애들 데리고 오리 다 깨워갖고 가자 그러고 그냥 그거 따라가는 거야. 길이란 말이야. 길. 여러분, 이 동물의 세계에서는요, 더운 지방에 사는 짐승들은 새끼를 낳지 않고 알을 낳는 짐승, 새끼도 마찬가지인데 새끼나 알을 무진장 많이 낳는데, 그리고 보통 알이 작대. 요만한 알들을 수천 수만 개를 낳아. 새들이 주로 알을 낳죠. 하여튼 새끼를 많이 깐다는 거야. 그리고 별로 안 돌보는데 거의 다 죽는데 1000마리 까면 나중에 뭐 한 10마리 살아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생존 방식이야. 어미 새나 어미 물고기가 돌봐주지 않아. 그냥 많이 낳고 그냥 자기가 어디 가버려요. 이거 알아서 살아날 거야. 거의 다 못 살아남아. 막 그거 알 낳으면 그걸 먹으려고 막 수많은 다른 놈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막 알 깨어나자마자 막 이 새가 덤비고 저 새가 덤비고 막 집어먹고 근데 하도 많이 낳아놓으니까 그래도 한 10몇 개 살아남는다. 그럼 된 거야. 추운 지방, 극지방으로 갈수록요, 알을 여러 개 안 낳고 딱 하나 낳는데, 근데 알이 이렇게 크대. 그 알 속에 뭐가 있어요? 당분간 먹고 살 양분이 그 속에 있잖아. 다 단백질이잖아요. 계란이란 게 다 단백질이잖아요. 속이 전부 단백질이야. 그래서 그게 어미가 자기를 먹이고 하는 그 시절은 태어난 다음이고 그 전까지
그 알 속에서 충분히 성장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놈은 나온 지 며칠 만에 나가. 하나만 잘 키워갖고, 그래서 요걸 영적으로 하면 제자 훈련이에요. 제자 삼는 거예요. 제가 뭐 30년쯤 됐는데, 사역한 지만 30년인데, 제자 삼는 일을 처음에 좀 만만하게 보고, 뭐 30년 애들, 내 제자가 몇백 명 되겠나 이랬는데, 요즘 아주 겸손하게 주여 12명만 어떻게 안 될까요? 30년 했는데 12명 얻는 것도 긍휼히 여기시어서. 그 막 수천 개 알을 갖는 거는 흔히 우리가 얘기하자면 대중적입니다. 닥치는 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신앙생활에 두 가지가 다 있어요. 토요일날 지금 10년, 여러분 10년째입니다. 옛날에 요 앞에서 3, 4년, 캠퍼스에서 2, 3년, 몬노빌몰에서 지금 3, 4년에서 다 합치면 10년을 하고 있는데 수많이 전했는데 거의 다 잡혀먹었어. 기다리는 놈이 많으니까 괴 알 낳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경쟁하는 다른 물고기가 새가. 알을 아무리 그냥 벌떼같이 날라서 막 집어먹어. 제가 1995년에 만났던 제자가, 제가 그 교회를 떠나고 나중에 이제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어느 날부터 교회를 아예 안 다니고, 그런데다가 제 제자들이 다 결혼을 했는데 걔만 40이 넘도록 결혼을 못했어요. 아픈 손가락이에요. 왜냐면 걔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다 병으로 죽었는데, 병도 그냥 빨리 안 걸려서 빨리 몇 달 만에 죽었으면 되는데 한 10몇 년씩 부모가 다,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를. 그래서 걔가 기억나서 알고 있는 형제도 없고 혼자인데, 외아들인데 걔가 기억난 건 엄마 아빠 아픈 거밖에 기억나는 게 없는 거예요. 맨날 엄마 10몇 년, 아빠 10몇 년. 그리고 결국 못 살아나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뭐 참 내가 걔를 볼 때 불쌍하고 안쓰러운데, 어느 날 가끔씩 한번 연락이 되면, 야 어느 교회 다니는데, 아니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너 교회 안 다니지? 이러면 아니 그래도 뭐 찾고 있는데 어쩌고. 교회 안 다니는. 작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너 장가 가냐 했더니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장가 갈 때 연락하라 그랬잖아. 네가 몇 년 만에 작년에 이제 장가를 간 거예요. 근데 그 결혼할 자매하고 여기 왔는데 보니까 참 예뻐요. 마음도 예쁘고 믿음이 더 예쁘고 얼굴도 예쁘고. 그래, 참 하나님 너한테 복을 주셨다. 네 할머니가, 그 집의 장손이거든. 네 할머니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너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100살이 넘어서까지 너를 위해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 가셨다. 하나님 그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너를 기어이 이렇게 좋은 처자를 40 몇 살 먹은 중늙은이한테 데려다 주셨으니 참 감사하다. 그 부인이 남편을 사랑하면서 열심히 다니던 교회를 끌고 간 거예요. 그때 결혼식 때 오라서 나 못 간다고, 토요일 날 오후 가면 못 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선물만 보냈는데, 그 친구들이 다니는 교회가 양희철 목사님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난 몰랐지 뭘. 뭐 뉴욕에서 무슨 교회 다닌다니까 제 부인이 원래 다니던 교회를 자기가 불러가서 다닌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이권사님이 그러신 거예요. 목사님 그 제자가 혹시 얼마 전에 결혼한 제자가 아무개에서 이름이 조금 다른데 했더니 아닌 것 같은데 했더니 크리스인데 크리스토퍼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늘 크리스라고 불렀으니까. 근데 뭐 작년에 제자 최근에 결혼한 친구는 걔밖에 없다고. 마지막으로 결혼한 게 10몇 년 전 일인데 20대 30대 초반에 다 결혼해서 지금 10몇 년 동안 내 제자 중에 결혼한 친구가 없는데 걔밖에 없는데 그랬더니 그렇죠 그랬더니
근데 왜 그러세요? 그걸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아니 그 교회 목사님 전화 왔어요. 혹시 그 교회 저기 권사님네 장로님네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조아무양 교회 목사님이냐고 이름을 확인하더래요. 왜 부르세요? 그랬더니 이제 그 크리스라는 친구가 그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서 결혼식 가고 그러면서 물어보다가 그 친구가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 인생의 목사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조영선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저 피츠버그 어디 계시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들어보니까 양희철 목사님한테 듣고 우리 이권 사님한테 듣고 그러니까 그 이름이 이제 그래서 그거 확인했다는 거죠. 별꼴이 다음에 옛날에 같이 있을 때 은혜 받고 좀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30년 지나갖고 이제 와서 돌아다니면서 그 10여 년을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고 가르치고 야단도 치고 했는데 이 콩나물 실로 물주기처럼 그놈의 물이 하나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서 참 힘들다. 정성을 많이 쏟았는데 뭐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근데 돌고 돌아서 그 뉴욕에 서로 또 알았대. 옛날에 그냥 친구들 만날 때 그 부인을 벌써 한 10몇 년 전부터 알았대요. 근데 최근에 사랑이 병병해갖고 그 좀 어릴 때 가지고 나이 들어갖고 그랬더니 아니 그때는 친구였어요. 우리 아무 감정이 없었는데 오랫동안 친구였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이렇게 서로 끌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머니의 기도를 사용하고 그래도 이 조 목사가 막 잔소리하고 야단치고 했던 걸 어떻게 하여튼 사용을 해서 거의 30년이 지나가고 부인한테 끌려서 이제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내년에는 너희 부부가 다 같이 우리 파라과이 같이 가자 막 제가 이제 대중전도도 필요하고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모르니 다 심어라. 골라가면서 낳지 말고 막 낳아라 그냥. 그래도 잘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우리가 성령에서 자 이제 캄보디아 선교사님 어제 모시고 귀한 보고를 들었는데 자기는 하도 불러주는 교회가 없어서 지금 10몇 년 만에 선교 보고를 2번째 한다고 굉장히 떨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자꾸 해본 놈이 잘하는 거거든요. 맨날 가서 하다 보면 이게 요령이 생겨갖고 딱딱 요령 있게 잘할 수 있는데 누가 뭐 불러주는 데가 없으니까 미국까지 누가 부르겠어요 사실. 캄보디아에 앉아있지 어지간해서 선교사가 선교보고도 자꾸 하도록 자꾸 기회를 열어주는 게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자꾸 가서 이렇게 프레젠트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내 사역을 소개하면서 자기도 정리정돈이 되는 거예요. 남한테 얘기를 하려니까 아 내가 그걸 이렇게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기 사역을. 제가 선교사님들 가보면 그게 다니면서 그런 걸 많이 안 해보신 분은 자기 사역을 너무 좁게만 보이는 거예요. 아주 좁아져 있어요. 사람이 힘든 환경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도전을 극복하면서 살아남으려고 그러면요 좁아지거든요. 좁아져서 막 집중해야 살아남으니까 북극에 달하는 알 하나 낳은 거라 그래요. 막 가면 돼, 막 가면. 그래서 이제 파라과이 가서 똑같은 현상을 제가 보는 거예요. 아, 너무 좁게 보시는구나. 그럼 우리가 좀 넓혀드려야지. 캄보디아 갔을 때도 대화를 하면서 넓게 볼 수 있고. 자기는 혼자 이제 궁금한 거야.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이게 맞는 방법인가. 바보 같은 엉뚱한 짓 하는데 이게 확신이 안 가니까 다행히 이제 거기 먼저 와 있던 선배 선교사님들이 이분을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마주치더니 이리 와, 우리 따라다니면서 설교도 막 시키고 강의도 시키고 운전도 시키고 해서 그 한 5, 6년 따라다니니까 자기가 그래도 이 나라에서 뭘 해야 되겠는지가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정리정돈이 된 게 지금 지난 3, 4년이라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맞아 그렇게 하면 돼. 2가지로 집중됐습니다. 목회자들, 지도자들을
집중적으로 양성하는 일에 일주일의 대부분을 거기다 쓰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걸 하고 다니는 거고, 토요일날 주일날은 어린이 사역에 이틀 자기 사역이죠. 설명 듣고 사진으로 보는 거기가 그 어린이 사역이에요. 그래서 토요일날 주일날은 거기다 올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목회자들 20-30명 모아놓고, 그 강사가 여러 명이 가니까 막 3군 4군 가서 3-4일씩 같이 있으면서 돌아가면서 계속 강의하고 그분들 격려하고. 그래서 제대로 잡았어. 우리도 다녀보니까 그래. 목회자들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고, 어린아이들을 주로 해야지. 나이 많은 어른들만 이미 다 굳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굳어졌다는 거는 그래도 기독교 문화권에서 살다가 세상 문화가 굳어졌다는 건데, 이번에 이제 부활절이니까 제가 이제 선교사님 딱 오자마자 공항에서 탁 픽업해서 돌아오는 길에 아이고 이번에 사순절이나 부활절이고 우리 교회에서 뭐 얘기했더니 아이고 뭐 좋으셨겠습니다. 근데 저는 아주 징그럽게 힘들었어요. 뭐가 그렇게 부활절에 징그럽게 힘들 일이 있나? 예수랑 같이 죽었다 살아나는 게 뭐가 어려운 일이라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하필이면 딱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날 그 캄보디아 사람들이 믿는 무슨 미신의 축제였대요. 폭죽 터뜨리고 막 며칠 동안 그냥 온 동네가 먹을 것도 없어 굶어 죽는 인간들이 막 술 처먹고 폭죽 터뜨리고 막 퍼레이드하고 별 짓을 다 하더니 주일날 왔는데 애들은 하나같이 다 졸고 그거 끌려다니느라고 피곤해서 졸고, 예배 설교하고 있는데도 뻥뻥 터지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래갖고 예배가 예배인지면 돛대기 시장 한복판에서 제가 너무 힘들어갖고 지금. 그 사람들은 미신에, 옛날 한국도 그러잖아요. 미신에 뭐 요거 하면 안 돼, 요거 먹으면 안 돼, 여기 가면 안 돼, 그런 온갖 우상을 섬기는 미신에 몇천 년 동안 이게 길들여져 있어갖고 교회를 나와도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을 해야겠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팀으로 가서 하는 거고, 자기 혼자 사역에서는 어린애들을 해야겠다. 어린애들을 한 4-5년 해보더니 나는 뭐 5교회째인지 몰라서 4교회 하다가 이제 이래저래 앉아서 지금 5번째 교회인데, 그 교회는 친구 선교사가 세운 건데 그 사람이 딴 나라인지 딴 지역으로 가니까 가면서 부탁을 하고 왔대. 내가 세웠던 교회인데 내가 가야 되니까 뭐 다른 사람 맡길 사람 있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해서 그러지 뭐 당신이 수고롭게 세워놨는데 내가 없어지고 흐지부지 되면 속상하니까 교회도 그래도 아담하게 조그맣게 지어놨다. 내가 돌봐줄게 하면서 갔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그 교회를 맡게 된 건데, 일주일에 한 번 갔대요. 처음에는 왕복 3시간이라고 그러지만 뭐 이거 사고 저거 사고 막 빵집을 들리고 과일집을 들리고 막 음료수집을 들리고 계속 세우니까 무슨 1시간 만에 4시간 한 2시간 반 걸렸어. 왕복하니까 다 돌아올 때는 그래도 빨리 왔는데 뭐 그때는 트래픽에 걸려가고, 그놈의 콩딱지가 하나 나서 트래픽 걸린다 뭐 만만치 않더만요. 길이 뭐 있어야지 막 이놈이 들어오고 저놈이 들어오니까 막 시속 3마일로 달리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걸렸어요. 아침에 일찍 떠났는데 아침 6시에 떠났는데 밤 4시인가 5시에 돌아왔대요. 진이 빠져서 돌아왔는데, 목사님 제가 원래 일주일에 주일날만 갔는데 일주일 전에 전한 말씀 다음 주에 가보니까 하나도 기억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뭐가 좀 조금이라도 남아야 그거를 다시 반복도 하고 그 위에다 뭘 좀 이렇게 쌓아 올리겠는데, 일주일 전에 가니까 뭐 언제 그런 얘기 들으니 그냥 쌩까는 얼굴 다 이러고 있는데 물어보면 하나도 기억을 못하더래. 안 되겠다 그래서 토요일날도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토요일날 간 지가 또 한 2년 됐는데 이거 갖고도 너무 부족하다. 부모들이 너무 미신에 쩔어 산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니까 막 애들 공부도 하지 말라고, 중학생쯤에 야 때려치고 공장 가라고, 공장 가서 얼마나 더 벌어와 이러니까 부모들이, 애들이 선교사님이 열심히 공부해서 예수를 위해서 이 캄보디아에서 훌륭하고 귀한 인물 되라 맨날 떠드는데 부모들이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때려쳐라 이 새끼야! 뭐 공장 가서 한 달에 20불이라도 받아올 것이지
밥만 쭉 내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 다른 목사님이, 그 자기 선배 목사님이 지나가는데, 목사님 이 교회가, 그 목사님께서 들려봅시다. 그러고 어차피 뭐 들려서 딱 들려갔더니 교회 마당에 한 3, 40명 젊은 청년들이 있는데 뭐 하니까 밥을 하고 있어요. 뭐 한쪽에서 막 연기 피우고 밥하고 있고, 이쪽에서 뭐 뭔가 하여튼 불에다 뭔가를 구워. 그래서 아이고 뭐 보니까 먹을 사람 3, 40명인데 뭐 음식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은 거예요. 뭐 쓱 보니까 아니 뭐 우리 미국 같으면 10인분인데 여기는 사람들이 봉지가 작으니까 3, 40명 먹겠다고 쭉 서갖고 이제 요리하는 걸 기다리고 있어요. 왜 젊은 청년들이 토요일날 밤이었거든요. 토요일날 밤에 교회 이렇게 만나니까 쟤네들 대부분이 고아 아니면 목사 자녀들인데 시골에서는 도저히 일자리도 없고 학교도 못 가니까, 대학교가 없고 제가 볼 때 뭐 10대 후반에서 20대 이런 청년, 이 한국 선교사님이 쟤네들을 시골에 다니다 정 그런 애 가서 데려오고 교회에서 재우고 교회에서 먹이면서 그게 늘고 지금 3, 40명이 됐다. 저걸 20년째 저거. 그래서 자기 통역도 그렇게 자라난 자매, 목사님 딸이래. 자기를 캄보디아 말을 5년인가를 튜러링을 해준 사람도 자기가 월급을 줬대요. 이거 그 월급 받아서 그 자매는 대학을 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목사님 딸이니까 대학 다니고 학비를 줄래니까 캄보디아 말을 가르쳐주는 조건으로 한 달에 얼마를 주니까 그거 갖고 학교를 가는데, 학비는 그걸로 내는데 생활비는 또 벌어와야 되는데 요 교회에서 먹고 자고 있다. 근데 이제 캄보디아에 온 많은 한국 선교사들이, 미국 선교사도 좀 있지만, 우리 이동철 선교사님처럼 큰 건물을 빌리든지 지어갖고 크리스천 스쿨을 운영해요. 근데 막 여기도 그런 걸 하냐 했더니 하나요 목사님, 영어로 하니까 영어를 배우겠다고 자녀들 거기 보냈는데 학비를 얼마쯤 받는데, 그 나라 보통 한 가정에 한 달 수입이 평균 30불인데 학비가 200불, 300불. 그럼 보통 사람은 다닌다 못하는, 꿈도 못 꿔, 꿈도 쳐다보지도 못하는데 200불, 300불 내고 다닐 사람은 그 나라 최고 부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애들한테 그림의 떡이잖아요. 아니, 자기 집 생활비 10배를 갖다 내야지 그 학교를 다니는데 뭐 어떻게 다녀요? 그래서 제가, 근데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그걸 한다는 거예요. 큰 건물이 필요하니까 돈도 막 몇십만 불 들고, 몇십만 불 들었으니까 애들한테도 2, 300불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지를 하려니까. 또 노동법이 까다롭대요. 외국인들은 잘못하면 노동법에 걸리면 정부에서 아주 탈탈 털어낸대. 그러니까 꼼짝없이 노동법에 근무해서 막 보험도 들어주고 선생님들 월급도 주고 보너스도 주고 추가도 주고 막 이래야 되다 보니까 유지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일하는 그 학교도, 근데 거기는 학생들이 캄보디아 애들이 아니라 선교사들, 다 보니까 미국 애들이잖아요. 유럽, 미국에서 오는 선교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니까 한 300불 내도 걔네들은 뭐 미국에서 선교비 온 거로 부모들이 그걸로 생활하는 사람이니까 300불 내고 다니는데, 이거는 길이 아니다. 자기가 몇십만 불 어디서 받아올 자신도 없고, 여기 보통 캄보디아 애들은 다닐 생각도 못 해보는 비싼 학비를 내는 학교를 여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안 하고 자기는 그 시골에 그냥 정말 농촌에서 쌀 키워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200불치만 한 달에 수입이 20불, 30불, 40불 이거밖에 안 나온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을 하려면 거의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공부를 시켜줘야 돼요. 이제 돈도 돈이지만 이게 24시간 애들을 데리고 있어야 되다 보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애들 데리고 이게 뭐 24시간 걔네들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선교사 그거를 했다가는 그냥
자기가 뭐 다른 거 거의 못하게 되는 거예요.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애들 데려다가 먹여주고 재워주면서 여기는 학교 보내줘서 하나님 사람 이렇게 교육을 시켜주는 거. 그거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숙사 학교. 남학교 선생님들이 똑같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옆에서 건물 지게 돼. 그 기숙사 학교를 지으려고 성전도 넓혀야 되겠지만 그걸 하려고 지금 똑같은 결론이 납니다. 캄보디아와 팔라바에서 같은 결론. 먹고 자고 데리고 일주일 내내 같이 생활하면서 말씀도 가르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르치는 수밖에 없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만나서는 안 되더라. 집에서 부모들은 무슨 애들 망하는 짓만 가르쳐주고 교회에서 말하는 건 정반대 소리만 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헷갈려 죽거든. 데리고 살면서 해야 된다. 남학교 선생님 경고하는 결론과 한지욱 선교사 캄보디아 결론이 똑같은 결론이에요. 근데 제가 그래도 한마디를 그분들에게 해줘야 돼요. 성령이 아니시면 안 돼요. 데리고 사는.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마지막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에 있어서 두 가지. Holy Spirit within me, 나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것을 위로해 주시고, Holy Spirit, 내 안에 계신 성령, 나에게 유익을 주시고, Holy Spirit upon me, 그 유익이 전부 남에게 혹은 주님께, 내가 아닌 다른 대상에게 유익이 간다. 권능이 나타나는 상황이다. 근데 하나가 더 있어야 되죠. 베드로후서 1장을 통해서 뭘 배웠습니까? 내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파가 그쪽이 약해요. 성령이 다 해. 나는 손가락 따라 가만히 있으면 나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성령이 다 알아서 해준다. 그 말이 틀렸다. 성령이 하실 일이 따로 있고, 아멘. 내가 할 일이 따로 있다. 내가 힘써야 돼. 근데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막 24시간 성경으로 가르쳐줘도 제가 필리핀에 딱 갔는데요. 목사님 이 친구가 보니까 누군데요? 그랬더니 라버트입니다. 그래서 라버트 잘생겼어요. 필리핀 사람 중에 등치도 거의 저만하고요. 키가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요만한데 이 친구가 이렇게 다민족이 섞여서 하여튼 어느 민족의 피가 섞인 거예요. 보통 필리핀 사람처럼 안 생겼어요. 이 친구가 양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양이 새끼려고 아프면 이 친구가 텐트에 들어가서 일주일씩 끌어안고 자는 친구가 이 친구입니다. 그럼 장가 못 가는데 양 끌어안고 자면 양 냄새가 나서 여자들이 싫어해요. 절대로. 아일랜드 이런 데는 양치기한테는 시집 안 간다. 여자들이 막 양 냄새가 나서 온몸에 양 냄새가 배어갖고 밤에 같은 침대에서 잘 수가없는 계속 양 냄새가 나니까 야 라버트 너 그러다 장가 못 간다 그랬더니 장가 갔어요. 누구한테 장가냐? 윤 선교사님 도와서 일하는 한국 여자 선교사한테 장가를 가고 그랬어. 근데 왜 저희 친구 얘기해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은혜를 받더니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소원이 생겼어요. 소원이 뭔데? 필리핀 대통령. 가끔 그런 애가 하나씩 나와요. 그거는 목사가 넣어준 게 아니에요. 부모가 넣어준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성령이 딱 돼서 성령이 작용했어요. 내가 이 나라를 바로 이끌어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서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야겠다는 소원이 불처럼 일어난 거예요. 몇 년을 딱 갔는데 양치기는 이제 안 한대고 그쪽에 누가 다른 사람이야. 마닐라에 와서 교회에 굳은 일 섬기고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일꾼이 몇십 명 있는데 이 친구가 절반은 이 친구가 하는 것 같아요. 와고 섬기고 하나님 보시면서 라버트 잘 지냈어요. 한국 부임하면서 좀 힘들지 그랬더니 좀 힘들지만 한국
그 여자가 나쁜 게 아니고 한국 부인 좀 힘들어. 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소원을 주신 사람이세요. 주님께 받고 요셉과 같은 사람이 일어납니다. 대부분은 아니에요. 알들이 아니에요. 먹히지 않고 살아나는 놈들이 좀 돌아다니는데 걔는 이렇게 나은 거예요. 아니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는 짓이 다른 거야. 하는 짓이. 그런 사람이 그 나라에 몇 명만 생기면 나라를 뒤집어. 이게 잘 될지 저게 잘 될지 우리는 모른다. 그러나 제가 이 남학교 성교사님과 한지욱 성교사님께 똑같이 하고 싶은 말은 성령 사역. 성령. 인간의 능력이 노력에는 한계가 굉장히 속상한 결과. 그렇게 했었는데 요거밖에 안 되나 이렇게 되고 성령님은 내가 그거밖에 못했는데 이렇게 많은 열매를 주시나? 성령 사역과 성령 사역을 안 하는 것의 차이인데 너무 장로교 목사님들 돌아다니 자기는 성령 받은 사람인데 내가 보니까 별로 성령 사역하는 것 같지 않다. 그거를 이제 시카고까지 10시간 운전하고 가는 동안에 성령 사역해라. 성령 사역은 어떻게 하는 거다?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이걸 10시간 동안 강의할 거예요. 성령으로. 온두라스 목사님들 모셔. 아니 세상에 하나님의 성에 목사 안 되는 사람도 성령 세례 받는다는 손들을 손이 거의 하나도 안 올라와. 그 중에 한 10명 가까이 하나님의 성에 목사가 있어요. 그 중에 손이 한 개밖에 안 와. 나머지는 아니 난 너무 아니 당신 성령 세례 안 받아. 하도 땡 이게 뭔 소리야? 하여튼 파라과이 가서 제가 하나님의 성의 목사님이잖아. 이 동네 성령 하나님의 성에는 성령도 아니냐? 내가 물어보려고. 그거부터 이번에는 가서부터 확인을 해야 되겠어. 당신 성령 받았어. 당신 성령 받았어. 당신 성령 세례 받고 방언해. 그거부터 확인을 하려고. 도대체 이제 한 목사님과 남성 교사님, 이동서 선교사, 우리 교단의 선교사들이 자기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인데 사역에서는 성령 사역을 안 하면 길고 험난한 길, 애쓰고 수고를 많이 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거기서 결정적인 열매를 맺는 일을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리아바소가